13장 오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18, 23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18절로 가십시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복에 나서면서 그는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나라의 재물을 다 효의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참모 중 한 사람이었던 퍼티카라는 장군이 대왕이요 왕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이런 흥미로운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희망을 남겨두었노라. 이 말을 듣고 그 퍼티카 장군이 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대왕의 하사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대왕의 희망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희망이었던 것이죠. 훌륭한 리더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리더들이 그런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유다의 마지막 나라, 유다의 마지막 리더는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휘청거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폈다가 국제적인 새로운 강자로 애굽이 떠오르자 친애굽 정책으로 돌았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바벨론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라가 곧 망하게 된 것이죠. 이 시대 국민들은 희망을 젓고 있었고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절망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과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에게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을 의지할 바에야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후일을 도모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것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절망한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흔들리는 리더십으로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한 현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때, 지금 그러한 때가 예레미야 시대예요. 그러한 때가 예레미야 시대인데 지금 대한민국 우리의 현실이 꼭 비슷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인생의 도상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에 직면했을 때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첫째로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딜 봐도 다 근심 걱정이야. 낙심될 만한 상황이야.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인간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초점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예레미야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아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혜롭지 못하고 정의를 주장했지만 사실은 정의롭지도 못했던 현실의 왕 대신 진짜 지혜롭고 진짜 의로운 왕,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서 나오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학자들은 가지보다는 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에 잘린 뿌리에서 새롭게 돋아난 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6절은 그가 오셔서 행하실 일을 요약합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기 보게 되니까 그의 통치가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가지에서 새롭게 지혜롭고 정의롭게 다스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주실 텐데 그가 오면 두 가지를 이루어질 것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두 가지는 구원과 평화예요. 구원과 평화. 예. 누구든지 그의 통치를 수용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을 소유하고 그 평안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순간 천사들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항유서 한번 성경에 보십시다. 지금 예레미야 23장에 다윗의 가지에서 한 왕이 오게 되면 구원과 평안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여기 이 말씀 속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다시 천사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안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도 평화도 없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분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평화이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완벽하게 공의로운 지도자는 오직 한 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오직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예.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대외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신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나라가 불안정해지니까 이렇게 되지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김정은이가 오판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어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국민 우리들로서는 정말 답답하지요. 삶이 우리에게도 코앞에 닥칠 겁니다. 피부적으로 어려워질 것 2025년도. 그러나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꼭 이런 상황이 지금 시드기야 때랑 똑같아요. 유다 땅랑 똑같아. 그럴 때 예레미야가 다윗의 가지로부터 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호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은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취하셨어요.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2025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뭐 나라와 상관없이 내 사업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건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도상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에 직면했을 때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두 번째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결정, 오늘의 지혜를 위해 우리는 다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십시다.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먼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의를 소집하시는 것이죠. 회의를 소집하고서 그 회의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를 평가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해를 평가해보자고 돌아보자고 말씀하시고 또 함께 내일을 계획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대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연말도 마찬가지지만 연초가 되면 뭐가 많아요? 미팅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신년 할애니 뭐니 이렇게 많은 모임이 있어요. 저도 내일 중부협의회 신년 할애가 있는데 거기에 오라고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많을 때야. 그러나 하나님이 소집하는 회의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실패는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애굽의 눈치를 보다 망한 겁니다. 그런 애굽과 회의하고 바벨론과 회의하고 외교관들과 회의하고 신하들과는 회의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회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회의에 나아가고자 아니했던 것이죠. 당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3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의 회의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것이죠. 23절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은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회의에 참여하여만, 우리가 그분의 회의에 참여해야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바로 역사의 선견자들이고 비전리더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역사의 희망이 또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만한 이때에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선견자 가운데 한 사람이신데 스위에서 라브리 운동을 했던 분이죠. 프란시스 셰퍼 박사.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런 기독교 영향력을 상실한 유럽의 문명을 보고, 희망을 상실한 20세기 문명을 보고서 아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죽어간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눈물로 설교를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눈물로 가르치고 회세했던 분입니다. 크리스찬이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20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영향력을 남긴 지도자가 바로 프란시스 셰퍼 박사였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셰퍼 박사 뒤를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소위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기억하고 경신하려는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 셰퍼 박사보다 영향력을 더 미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도 트리니티 계신지 모르겠는데 디 카슬이라는 신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셰퍼 박사보다 더 예리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분석을 내놓는데 왜 셰퍼 박사보다 영향력을 더 미치지 못하는가? D.A. 카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시대를 끌어안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눈물이 흘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셰퍼 박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현실을 바라보고 가슴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르쳤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가요?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울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것이죠. 울면서 여호와 회의에 참여할 때입니다. 지금 연시에 미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오늘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그와 더불어서 새해에 대해서 의논하고 인도를 받는, 그렇게만 한다면 2025년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답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이것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이 길이
2025년도 우리의 삶을 나눠 놓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가게 되면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보면 맨 밑에를 희망봉이라고 하는데 1488년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르톨리메 디아스가 이곳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름이 희망봉이 아니고 폭풍의 봉, 폭풍의 곳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너무 심해서 그곳을 지나가는 배들이 많이 자초되고 큰 사고들이 많이 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9년이 지난 후에 1949년에 스페인 항해사 바스코 다가마가 이것을 통과하여 인도양으로 가는 항해에 성공한 후 이곳 이름을 폭풍의 봉에서 희망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험한 폭풍의 해협이 바로 신변 부요의 땅 인도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의 자리는 만약 이곳을 넘어서도록 인도할 수 있는 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폭풍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폭풍의 자리를 할지라도 바르게 인도하는 분만 만날 수 있다면 폭풍의 자리를 뭘로 바뀐다고요? 희망의 자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어느 분이 계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폭풍의 자리 같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인도해서 나가면 우리의 현실은 희망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상엔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